옛날 옛적 천안이라는 작은 고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까마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들은 단순히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무리는 항상 마을 주변을 맴돌며 위험이 닥치면 신호를 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운을 마을에 전파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당시 천안에는 전설의 돌탑이 있었는데 이 돌탑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탑은 정확히 누가 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탑이 세워진 이후로 마을에 자연재난이나 큰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정해진 날에 마을 사람들은 이 돌탑 앞에서 축제와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돌탑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기우제를 올렸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까마귀 무리가 갑자기 뿔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까마귀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 중 한 마리가 홀로 돌아와 돌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다른 까마귀들과 달리 검지 않고 흰색 깃털을 가진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까마귀가 신의 사자라 믿고 특별히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매일 아침 돌탑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저녁이면 마을 중앙에 내려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그들에 대한 신의 메시지라 여기고 이에 따라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기적처럼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라졌던 까마귀 무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고 긴 까마귀가 마을을 구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은 매년 그 까마귀를 기리며 돌탑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긴 까마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긴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돌탑 위에 앉아 지켜본 그 해 이후 천안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안에서는 옛 선인들이 믿었던 까마귀의 전설과 돌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탑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며 서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숲과 강은 이들에게 수확을 제공하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목이라 불렀는데 이는 천년을 이어온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중심에 서 있는 이 거대한 나무는 길고 두꺼운 줄기를 자랑하며 그 주변에 많은 전설을 품고 있었다. 주민들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나무를 통해 흘러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자락에는 나무 아래에서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지역이 전쟁과 가뭄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첫 번째 수호목이 씨앗에서 싹을 틔웠다는 것이다.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생계조차 힘겨워하며 날마다 비참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는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장로에게 이곳에 가장 중앙의 숲을 가꾸고 나무가 자라도록 하라. 나무가 클 때까지 마을에서는 어떤 큰일이 있어도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 말라 고 당부하였다. 장로는 꿈에서 깨어난 뒤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모두 그 말에 따라 중앙의 숲을 가꾸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 나무는 점점 자라났고 그 시절의 고난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어느덧 주민들은 나무가 신비로운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무가 완전히 자라난 어느 가을날 마을에는 예고되지 않은 번개와 폭우가 내렸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나뭇잎 사이로 비가 전혀 들이치지 않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번개가 나무의 꼭대기를 치자 나무는 찬란한 빛을 내며 천둥을 흡수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더욱더 믿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나무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 신비로운 나무는 성남의 신앙과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전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우바위라는 신비로운 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우바위는 마을 서쪽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모양이 마치 한 마리의 여우가 잠들어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바위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의 젊은 청년이 용기를 내어 여우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부디 이 가뭄을 끝내어 마을 사람들이 다시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밤사이 큰 비가 내려 가뭄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로 여우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여우바위를 찾아가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히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 여우바위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여우바위는 단순히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이들의 소원만을 들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여우바위에 갈 때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을 두려워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인 노인은 그제야 여우바위를 떠올렸습니다. 혼자가 아닌 마을 전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우바위에 기도를 드리면 병마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여우바위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여우바위에 도착한 후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병이 멈추기를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며칠이 지나자 전염병은 진정되는 기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우바위는 그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여전히 대전 지역의 민속 신앙 가운데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여우바위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지혜와 정신을 떠올리게 해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 지역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로운 대조산이 있었다. 대조산은 높은 봉우리와 짙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신령스러운 연못인 백록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록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짙은 푸른색 물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였으나 그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연못에는 다름 아닌 고대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여우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대조산의 한 기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백록담을 신성하게 여겨 그 근처에서 함부로 물을 길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7월 15일이면 백록담을 향해 풍성한 제물을 바치며 여우 영혼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여우 영혼이 마을을 지켜주고 풍년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대가문이 찾아왔다. 연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은 시들고 사람들은 지쳐만 갔다. 급기야 마을의 지도자인 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우 영혼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강 노인은 백록담 근처로 가서 가장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치며 한 해 많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밤 강 노인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백록담의 물결 위로 아득하고 신비로운 여우의 형상이 나타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여우 영혼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대들이 정직하게 뿌린 씨앗이다 시금 열매 맺을 것이다. 내 도움은 함께하는 마음에 있으니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아라. 강 노인은 깨어난 후 그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느닷없는 폭우와 함께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의 강우가 마치 여우가 백록담에서 솟구쳐간 물결이라 믿었고 이는 여우 영혼의 축복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우 영혼을 더 신실하게 여기고 더욱 큰 감사의 제를 드리며 서로 협력하여 마을을 가꾸어 나갔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후세에 전해지며 여우 영혼의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도움과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용왕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왕제를 열어 바다의 신 용왕에게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단 하나, 풍성한 어획과 안전한 바다였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수였고 그는 용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가까이하며 자랐고 그의 꿈은 날마다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던 동수는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거세짐을 느꼈습니다. 순간 거대한 파도가 다가와 그의 배를 삼킬 듯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동수는 눈을 질끈 감고 간절히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부디 저를 구해주소서. 더 많은 꿈을 이루고 마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순간 신비롭게도 바람은 잠잠해지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치 기적처럼 동수의 앞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용왕의 대리자라 소개하며 동수에게 말했다. 동수야, 너의 정성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내가 바다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살려주마. 하지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을을 위해, 바다를 위해 헌신하여라. 그리고 나서 노인은 사라졌고 동수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선물인 다양한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마을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용왕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년 더 성대하게 용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동수를 통해 용왕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다에 대한 사랑과 경이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천의 작은 마을은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